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통해서 소개된 조금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의 연세가 어느덧 올해로 101살이 되셨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는데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영도 하시고 매일 아침 등산도 하시고 한 해의 평균 150에서 160차례 강연까지 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세요. 최근에는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의 책을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주문을 해서 책을 보곤 하는데요. 특별히 이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기독교 철학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목회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또 다른 시각 속에서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충고와 위로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기독교의 최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100세의 노 교수가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그 따끔한 충고인데요. 그런데 충고라기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 서신을 기록을 할 때 그의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던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로서 사도의 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살아서 유일하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최후의 제자예요. 특별히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 에베소 교회로 돌아온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 사도 요한은 남겨진 제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주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사도 요한의 유언적인 메시지, 하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빛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받으면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쁨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서신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 1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 그 기쁨의 약속들을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두려움이 찾아들고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생일을 맞이하셔서 제가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텍스트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답장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지금 축하를 받아야 될지 위로를 받아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셔요. 이 나이 들미 서글프고 조금은 두렵게 느껴지시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분의 진술이 어찌 보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세월의 흐름을 따라 늙어가고 병약해지고 세월은 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왠지 내 모습이 무척이나 초라해지고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짧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우리의 청춘이 초능같이 흘러가는 어느 날 건강도 연약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육체도 차갑게 식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 전도자 존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18세가 되던 해에 D.L. 무디의 집회를 참여를 했어요. 그 집회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가는 어느 날 하루는 무디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D.L.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무디가 체프만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네,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영생을 얻었는가? 아니요. 그게 제 고민이에요.
무디가 다시 체프먼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요.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 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네는 영생을 얻었는가? 아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가?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게나. 체프먼은 다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디가 체프먼에게 물어요. 자네 예수 믿는가?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자네는 영생을 얻었는가? 선생님,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때 D.L. 무디가 체프먼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시지 않는가? 바로 이 순간에 체프먼이 영적인 눈을 열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내가 왜 이것을 의심하고 살았는가? 그럼 비로소 이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신학교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D.L. 무디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4장 16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확신이, 이 영혼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심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땅이 제공하는 기쁨과 행복과는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귀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가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와 거룩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심과 또한 그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 그라지는 문을 여는데 근데 다음과 같은 경고장이 딱 문짝에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아빠, 오늘 집에 돌아올 때 월남국수 안 사오면 알아서 해. 아들 요한이가 삐뚤삐뚤 막 그 쪽지를 바라보면서 제가 무례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아들로서,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청하는 그 태도가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월남국수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월남국수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될 때에 진실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허무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그 노예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영혼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이 말의 설득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될 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Secretary bird. 깃을 달린 펜을 그 귀에 근 비서와 닮았다고 해서 비서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새는 독수리처럼 큰 날개와 큰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로 하루 약 30km를 걸어 다니면서 뱀이나 곤충과 같은 그 먹이를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튼튼한 다리와 날개를 가진 새가 맹수의 공격을 당하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날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결국 맹수에게 잡혀 먹혀버리고 말아요. 맹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기도의 날개를 주셨지만 그 기도의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채 홀로 가슴 졸이면서 파묻혀 고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어 간청할 때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셀모군들과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와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더 큰 은혜와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고민이 돼요. 마음속으로 이런 고민이 찾아듭니다.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걸까?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에 구부러져 있는 사람 하나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 회개해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회개하면 뭐예요? 또 죄를 지을 텐데요. 어른들의 기도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일까요?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죄에 대하여 아무런 면역력이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서 완전한 존재로서의 그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서 저항력이 생긴 존재, 항체가 생긴 존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계정을 sanctification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자포자기한 그 패배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진하게 드리워져 있어요. 어차피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이기에 나는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멀리할 때입니다. 육체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 대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분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성도들의 과거와 험담을 하셨던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험담을 하시던 분이에요. 짧게는 30분, 평균은 1시간, 길게는 2시간. 밤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험담을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참으로 오래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 상황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 책망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한참 연배가 낮은 그런 목회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성도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이웃의 과거를 지속적으로 들추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 성도님께서 무척이나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가 나셨나 봐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나한테 대놓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 처음이셨다고.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 제 앞에서는 더 이상 이웃에 대한 흉을 보질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변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흉을 보질 않는데 근데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여전히 이웃에 대해서 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주님 안에 매달려 있지를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앞에 가지로 바짝 붙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험담과 악한 말을 쏟아내고 난 이후에 그 마음에 찾아드는 영적인 공함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변하는 존재예요. 변합니다. 변해요. 사막지대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분이 살던 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그 부엌 바로 뒤에서 꽃 한 송이가 활짝 핀 것을 보게 되셨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꽃을 심지도 않았는데 더구나 그 땅은 꽃이 전혀 피울 수 없는 황무지와도 같은 땅인데 그 땅에서 꽃이 피어난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고민 끝에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이 사모님께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설거지한 물을 갖다가 그 뒷뜰에 같은 장소에 매일 같이 갖다 버리신 거예요. 근데 매일 이 설거지 물을 갖다 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황무지 땅이 옥토로 변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곳에 씨앗 하나가 바람에 불려서 날아와 떨어지면서 어느 날 그 황무지 땅에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죄에 대해서 속절없이 쓰러지는 이유,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구별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